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할머니 두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추운데 매실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인데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이구나. 전도도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장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한국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 1,0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교회가 점점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한국에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적어져서 그런 걸까요? 그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도 점점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신대 교수님인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그분이 이 책에서 한국교회가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는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도요. 우리가 가난을 좀 떨쳐내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새마을 운동하면서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 시기에는요.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보여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하고 잘못된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 시대에는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싸우지 못하고 점점 그렇게 지배당했다라고 교수님은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잘 살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거쳐왔던 시기가 지났던 거 기억하시겠죠? 잘 살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는 잘 살게 되었으면 교회도 동일하게 점점 좋아져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박영돈 교수님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힘과 거룩함을 상실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한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또한 본능을 이루는 통로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해요. 저도 좀 들었는데요. 나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종교인 같아. 그냥 습관 삼아서 교회 오고 습관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인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비참한 말을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하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힘과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도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많이 타락했고요. 성전을 점점 크게 만들 생각만 했어요. 성전을 크게 그리고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좀 더 크게, 좀 더 편리하게, 높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에 목숨을 이렇게 목을 매달았습니까? 그런데 IMF 거치고 점점 쇠퇴해 가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란 치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신앙 중에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에 잘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어서 나의 삶이 번영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기서 고지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열심히 청년들은 노력해서 사회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점점 경건의 능력을 내리십시오. 이게 90년대를 휘감았던 교계의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실패했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실패했냐면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에는요. 내가 중심이 된 기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잘되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과정 가운데 배가 고프셨나 봐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가지고 열매가 있나 이렇게 들춰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짜증내시는 혹시 장면 보셨어요? 이게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 짜증내는 거. 목사가 짜증낸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님도 짜증을 예수님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는데 먹을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저주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립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 광경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의 대명사예요? 사랑, 인내, 품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고 아니 배가 고프시면 좀 참으시면 되지. 배가 고프시다고 먹을 게 없다고 저렇게 짜증을 내시고 막 거기다가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나무를 막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런 게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하고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요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이루는 통로로서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집만 계속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게 어느 수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이 분노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분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기복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가지고서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되었어 라고 이야기만 하는 번영주의, 그러면서도 종교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과 경건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종교생활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생활하면 말라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푸석푸석하게 말라되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복주의 번영신앙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벗어나고 번영신학 벗어나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세요.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정말 내 인생에 평안이 있고 평탄할까라고 하는 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 그런 의심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발은 예수님한테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다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곧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현실적으로 너무 암흑 같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나만 잘 되면 되지.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만 평탄케 하고 많이 좀 누리고 부자 되어지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거, 이런 인생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게 아니라 내 살 길은 각자 도생,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조금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와 헌금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내 문제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돼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걸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고난에도 당금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물질에도 어려움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삶이 똑같이 어렵고 뭐 제대로 인생이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은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내가 먼저 준비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또 어제 다니엘 기도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냐면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서 잘된 거 하나 없잖아. 뭐 자식들은 뭐 시집장가도 못 가고 넌 경제적으로 늘 어렵고 너는 늘 아프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예수 믿어도 별다른 거 없어. 이런 마음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과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약속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중에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의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의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차선책을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노방전도 나가서 7명의 초등학생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갔어요. 우리 옥상에 방방이 있는데 스카이 빵빵이 있는데 야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갈래? 거기 재미있죠. 야 축구공 갖고 왔냐? 거기서 축구할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래? 그냥 건네는 족족 애들이 걸려들어요. 다 잡아가지고서 이제 올려 보냈어요. 우리 전사님들 어제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방방 같이 띄워주고 축구해주고 아마 탈진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어린이부 금방 전도되고 부흥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노다지구나, 여기가. 안 나가서 그렇지. 쟤들이 참 토요일 날 많이 심심해 하는구나, 이 동네 애들이. 저거 잡아다가 다 교회에서 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애들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한번 놀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혼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걸까? 그냥 아이들이 오면 오는 대로 기뻐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아이들과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전도하면서 주님, 아이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영혼이 구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되는데, 미리 안 될 것을 예상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제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있나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제가 낙심하게 될까 봐, 실망하게 될까 봐 제 스스로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뭐 한번 놀다가 가면 땡이지, 또 오는 거는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제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안 될 것을 예상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무언가요?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의심하는 신앙생활 하면요, 영락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면, 결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될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100%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먼저 해결이 되었으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2절에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 구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만큼 기도의 특심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기도회, 특별 기도회, 금식 기도, 새해가 밝아오면 새해 특별 기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방향성,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른 기도를 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전에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까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 기도 또 하고, 다니엘 기도에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봤더니요, 안 들어주실까 봐. 혹시 하나님의 귀에 안 들렸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그리고 매일 똑같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좀 들렸으면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여러분들이 고난 겪고 어려움 당하고 막 끌려다니면서 힘들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므로 평강과 희락과 의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죄를 도대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강과 의와 희락을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우울해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명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가는 저 천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땅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환경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생을 살아내는 거.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복음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님 주인 삼는 삶, 예수님이 통치하는 인생, 그 통치하는 인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밝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를 깨워주셨네요. 그래, 오늘도 정말 행복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오늘 회사 출근하기 싫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야, 오늘도 새 하루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고, 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빠져들 수밖에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재하는 게 먼저야.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죄를 용서함 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먼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신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먼저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건건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이사야 11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일학교 노래의 내용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어린아이들이요, 사자들과 뒹굴고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요 독사들이 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